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시 지연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기하라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당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따라 주인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품기 내려주시오. 원래의 적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기도가 내게 밝히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번개의 소랑 비치고 엎드리고 구원의 강물을 걸러 창을 멈춰서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차고 넘치던 주의 은혜에 깊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셨다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차수머디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눈에는 찬란히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부르리로다. 울며 시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며 저희들의 나약한 것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남자 우리의 또한 필요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또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든 마음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 사랑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을 빛나는 산도 떠나던 하늘을 눈물 삼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주님이 주신 건강함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인 교회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부모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없는 주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에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되는 것을 지키시며 현장 선교사의 건강과 하나님의 사역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모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1151년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잘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찬송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니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2세대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주 많이 웃는 놈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왜 에스겔스가 오늘 말씀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요즘 우리 행복한 성경 읽기 에스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으로 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출신인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렇게 한 번만에 다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이 에스겔은 2차 때에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선지자입니다. 그런 불안하게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강 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했다기보다는 그곳에 끌려가서 아마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그발강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강, 아마 유역에 있는 아마 인공적으로 강을 만드는 운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속박되어져 있는, 또 포로로서 자유롭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 에스겔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이 에스겔이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에스겔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30째 해니까 아마 이것은 그 에스겔의 나이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복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을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아마 그렇게 대우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을 것이고, 또 잠자리나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 강제 노동 세월이 5년이나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친 그런 몸에 때로는 병을 얻고 죽었을 것입니다. 먼 타국에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희망이라는 불씨를 약간이라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시간이 5년이나 매일매일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는 그 시간들은 절망의 구름창으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삶을 마련하게 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먼 타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는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참으로 그 먼 타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닫혀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말은 하늘이 특별하게 이렇게 문이 쫙 갈라지는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에스겔에게 영적인 눈, 우리가 말하는 연안이라 그러죠, 그죠? 영적인 눈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비밀에 속한 초월적인 그런 사실들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칼빈의 주석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종이었던 하갈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탁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당성을 에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은 벌벌 떨었죠, 그죠? 이제 곧 죽겠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메우고 그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영광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희망조차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하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경험도 없고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조금 부족해서 하루 정도 밥을 굶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가장 큰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편안한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열으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정확하게 그 일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대체로 한 기원전 한 593년경 정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생각도 잘 못했을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아마 매일매일 울부짖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건 5년 이상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죠.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뭐 에스겔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 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고 이러는데 왜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고민되지 않나요? 그런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대면하였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딱 봤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직접 보았다면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얼굴을 대면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상황으로 모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그 본체를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시니까 우리처럼 눈이나 코가 있고 그냥 입술이 밝았고 이런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본체, 영광의 그 본체를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태를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조건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온전한 그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 때로는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또 하나님의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되는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그런 우리가 삶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는 에스겔처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형태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말씀 앞에 그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도 멋진 믿음을 소유한 엄청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본 그 시대의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한 그 이후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믿음의 길로 가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체험, 또 세상 사람에 관한 신적 체험의 그런 그 경험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때 주시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힘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다면 더욱더 절박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대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습만 딱 보여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이게 원고에 있을 때 생다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계속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 먼 이국 땅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 아마 모세 오경이겠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힘을 얻었던 에스겔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마음껏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큰 성경, 작은 성경, 라이프 성경, 성경만 해도 한 5개 이상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열면 아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손만 뻗치면 아니면 잠깐의 시간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쏟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힘은 너무나 미미하게 우리의 존재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 그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한 가지 희망을 품고 내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하나님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들을 확고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죠.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불의 모양이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던 것이 바람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심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벽에 쓰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글씨체로 보여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들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에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에스겔은 말씀과 함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보면 에스겔 3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두루마리 그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그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넣어라. 하나님 말씀 배에 넣으라는 게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가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귀하고 보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하고 꿀보다 우리 몸에도 보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능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가 힘들고 지친 그 포로 생활 그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아마 강물도 흘러가고 별은 아마 총총하게 하늘에 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지쳐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 위에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아마 천국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경험을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상황과 동일한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은 특별히 참 역사의 한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는 에스겔보다 더 많이, 더 빈번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에스겔이 임하신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포로에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질 때, 뭐 포로에서 모든 적군을 다 한순간에 다 무찔리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비록 흙을 이기고 벽돌을 쌓고 때로는 땅을 파는 그런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이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권능은 절망과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은 진짜 힘들고 괴로운 그런 하루하루였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수많은 자기의 동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의 후손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먼 타국에서 회개의 영을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쏟아주는 그런 권능을 에스겔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두운 고난 속에 임하였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에스겔처럼 참으로 고된 삶, 절망의 삶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한 절망의 그 모든 것들을 딛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주의 권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의 온 삶 위에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선한 돌아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갈라서 내 영혼에 구원의 강강물 흘러 차고 멈춰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달같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사고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갈라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도다. 아멘. 예배 참여를 모든 성도님 안녕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본문이 우리 다음 카페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리 주부의 그 다음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그 회원이 10명 좀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한번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오후 예배가 전에는 찬양 예배로 드려졌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보기. 그래서 오후 예배도 우리가 좀 의논도 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같이 뭐 우리 기관별로 때는 모둠별로 나눔을 하든 뭐 기도 제목을 나누든 아니면 전에처럼 또 찬양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오후 예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우리가 진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교 교사 세미나가 이번 25일 날 경주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한 학기 동안 수업하시고 또 시험 치고 이제 뭐 레포트 조금씩 남아 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로도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